이해 능력이에요. 네? 이해 능력. 선불교한 마이스테카르트 66번입니다. 무분간 제66칙 운문의 종소리는 이렇게 운문화상에 얘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광활한데 종소리가 난다고 어째서 7조 가사를 입는가? 몇 가지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죠? 우선은 7조 가사가 문제죠. 7조 가사. 이거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세에게 7조 가사. 가사는 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산스크리트어의 가사야. 그걸 딱 그냥 차음한 거야. 어? 그 차음. 음만 빌려서 쓴 거. 어? 그러니까 이건 뜻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사라고 한자 썼죠? 소리의 이건 차음이 아닌데. 차자는 빌렸다는 건데. 빌렸다는 건 차음. 차음이에요, 차음. 빌려 쓴. 그지? 음만 빌려 쓴. 을, 의, 음만 빌려 쓴 단어. 뜻이 없어. 그지? 그래서 차음이에요, 이게. 응? 그럼 가사에 무슨 한자는 원래, 한자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문자로 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자를 표문자처럼 표의 문자 한자인데, 그지? 표의 문자. 뜻이 안에 들어있잖아. 응? 표의 문자 한자를 한글은 표문자죠? 응. 표문자처럼 사용한 것. 응? 방식. 이게 가사야. 차음이야, 차음. 근데 가사야. 가사야. 이거 갖다가 이제 한자말로 그냥 가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사예요. 산스크리트 버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저 한자어들이 저 불교 용어들이 어떤 데 갖고 가다 번역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번역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는 영어로 피아노죠.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피아노로다가 이걸 갖다 피아노 그러면 왜 그렇게 발음해요? 그러는데 원래는 피아노예요. 어? 근데 그걸 갖다 차음을 해서 우리가 피아노 이게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한국말이고 피아노는 영어예요. 내가 통역하면서 많이 겪었다니까. 음. 그 가사는 차음 문자예요. 가사는 뭐냐? 어, 장삼 승려의 옷이 있어요. 기본 옷. 그 위에다가 걸쳐 입는 거야. 또 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쳐 입는 건데 우리는 걸쳐 입는 건데 이 더운 나라에서 원래 불교가 시작됐죠. 더운 나라에서는 이거 하나만 딸랑 입었다. 근데 법이 하나로 원래는 이거는요 제대로 된 옷이 아니에요. 이걸 스님들도 요새 그거 완전 좀 약간 뭐랄까 너무 부유한 나라에 살아서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사람이 내다버린 옷, 죽은 사람의 옷을 꼬맨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로 입은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 스님 진짜예요. 누더기로 톡지덕지 꼬맨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옷이요. 그렇게 입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사 속에 또 옷을 입어서 하나 상상을 입죠. 그래서 법대로 입는 거다. 법으로 정한 거죠. 근데 이 더운 나라에서 나온 원래 불교가 나온 이 더운 나라 쪽 인도니 이쪽 그쪽에서는 하나만 입으면 됐잖아요 겉에. 근데 이건 뭐냐면 7조 가사는 7조 7개 7개를 떴으니까 7조예요. 7조 7개로 조직했다는 거죠. 7조는 또 한자말이죠. 가사는 차음이고 정신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 번역할 때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지? 영어하고 한국말 섞은 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7조 가사는 7개를 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7조가 제일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식적 행사에 양복을 입은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잘 차려입었다 그 소리예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갈게요. 세상에 이렇게 광활한데 종소리가 난다고 어째서 칠조 가사를 입는가? 종소리는 이거 무슨 종소리인 줄 아세요? 밥 먹는 종소리예요. 밥 먹는 종소리 또는 무슨 종을 이렇게 치는데 종을 보통 절에서 종을 칠 때는 밥을 먹을 때 치고 또 밥 먹을 때도 옷 잘 입어요. 근데 칠조 가사는 행사할 때 큰 행사할 때 종을 막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있어요. 그 정해진 숫자가 서로 있는데
밥 먹을 때 세 번 치나? 그래요. 그럼 이제 스님들이 절에 널리 퍼져 있잖아. 근데 이제 종치는 소리를 듣고 다 모이는 거죠. 밥 먹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칠조가살 입었다는 소리는 그거는 이제 무슨 뭐 설법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럴 때 다 이제 제대로 딱 차려입고 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운문화상이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는 칠조가살 법의라는 말처럼 응? 법의, 법에 따라 입는 옷, 그지? 그죠? 법, 응? 응. 규칙에 맞고 입는 옷, 응? 이 법의를 입는단 말이죠. 왜? 그게 약속이니까, 그죠?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응? 그 불교계 내부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불교 그저 절에 가는데 반바지 입고 아니 또 반바지는 좀 뭐, 봐줄 수도 있으면 모르지만 수영복 입고 절에 들어가면 스님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죠? 비키니 입고 절에 들어가서 절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다고. 어? 법의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종소리도 그래요. 종소리. 종소리도 의식, 종교 의식을 위한 응? 종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위한 종소리가 나니까 가장 그 형식에 맞춘 가장 그 양복, 그지? 제대로 입은 제대로 갖춰 입는 칠조가사를 입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불교의 규칙, 그지? 불교계의 규칙, 규칙에 따른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입어라가 아니라 입는가라는 의문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앞에 썼어요. 세상은 이렇게 광활한데. 운문화상이요. 운문화상이 아주 대단한 스님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이 뭐 그냥 지나간 질문인지 모르지만 선불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지? 음, 이럴 수 있는 운문 큰 스님이 자신이 그 뭐 해야 돼요? 그게 선불교 수장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선불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입니다. 그거 있어요. 불교계에 총림이 있어요. 23개인가 있나? 조계종의 총림. 뭘 구성하려면, 그러니까 본부죠. 예를 들면 지역본부죠. 지역본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율정이, 법률, 그러니까 재판, 음, 이 뜻이, 이 뜻이. 그러니까 일면 총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본부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절이라고 그러지만요. 예를 들면 설악산 가서 이제 그 신흥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신흥사가 총림이 아니에요. 백담사가 총림이에요. 백담사고 나머지는 다 말사예요. 말사. 그러니까 총림, 조계종의 총림을 그러니까 말사가 뭔지 아세요? 말사가 한자말로 써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말사, 말사, 작은 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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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신흥사의 그 입장료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백담사로 가요. 조계종의 말사 작은 절들을 조금 쓰고 그쪽에서도.
총리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저 일반처럼 뭐 이렇게 얼마 받았어? 이러고 딱 계산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중요한 총림인데 그 총림의 율장이라고 할까 재판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무스님 자신이 종소리가 난다고 어째서 가사를 입는가라고 질문함으로써 음? 음? 일조 가사를 입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음? 그 불교의 규율 자체에 의무를 의물 갈 자체를 의무시한 왜 옷 양복 왜 입어야 돼 이런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은 왜 입어야 돼 이런 거잖아 그죠? 고등학생 교복 입으면 근데 학교가 못해 교복 안 입고 가면 큰일 나죠 두발 검사하고 뭐 어쩌고 뭐 복잡하잖아 그치? 근데 그 이유를 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광활한데 세상은 이렇게 광활한데 이게 큰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거 착각해갖고 이건 일반 대중 하근기 중근기 음, 한국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음, 못 된다. 왜냐하면 음, 이건 뭐야? 법공. 이게 바로 법공이에요. 상근기가 이제 법공을 알아내면, 그지? 법공의 상근기. 법이 뭐야? 선불교, 불교계의 법 자체가 무, 공가 되는 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뭐 그럼 우리 다 우리는 불교계 몰랐으니까 무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없는 무, 있는 무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영성의 실현법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응? 영성의 실현의 끝까지 간 후에 응? 영성 수련의 방법론을 버리는 이건 뭐냐면 그 벌이요 불교 사찰이 배를 닮은 것처럼 그 불교 사찰의 절판에 가보면 밑에 바닥이죠 바닥이 삐걱거리죠 그 이상하게 불교 사찰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 기와로 그게 뭐냐면 배예요 배 이게 뭘 뜻하냐면 저승에 가면 그러니까 피안이라는 게 저승이죠 근데 여기서 살아서 피안에 갈 수 있죠 피안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면 뭐예요? 배를 버리는 거죠 응? 그지? 그러니까 하고 간 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교의 규칙, 수련법 등은 그죠? 어, 깨침을 향한 깨침의 저편으로 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형태. 어? 세상이 저렇게 광활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적외선의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시만 그러니까 이 피가 너무 어렵잖아. 열반의 세계. 이 세상에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 저는 속하지 않는 응? 적외선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냥 도구가 될 뿐이란 말이죠. 그죠? 문법 배울 때 똑같아요. 영문법을 배울 때 영문법 맨 처음 배우지만 사실은 영문법을 말할 때는 잊어버려야 되죠. 기억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법은 수영 난 잘 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수영하는 법을 배우겠죠. 나는 그 법 자체를 못 배우니까 수영을 못해요. 그렇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의 법을 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잊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냥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광활한데라고 말해요. 응? 세상이 이런 광활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시무도의 입전 수술을 말해. 어? 이건 이걸 시무도 또는 시부도라고 그러지. 10개 말 타고 시부 10개니까 입전 수술. 세장 시장 쪽에서 하는 그지?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평상심 시도. 이걸 한번 했으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상심 시도의 경지란 말이죠. 응? 그의 경지. 응? 그러니까 세상이 광활하고 넓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러는 거야. 세상이 광활하고 넓은데, 어? 요거 언제쯤 말하냐면요. 요런 말을, 어, 안거,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왜 절에 들어가서 수련하죠. 그 안거가 끝나는 날 해제 법문일 경우가 많아요. 해제 법문. 응? 내가 볼 때 추측이 해제 법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응? 동안거, 하안거, 안거 100일 동안 이후 해제 법문. 풀어주는 거죠. 해제 법문, 이제 해제 법문. 뭐 할 사람이면 그러니까 운수납자가 될, 응? 운수납자가 될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절에 갇혀 있지 않고 다들 수행성을 위한 해제 법문. 그럼 된다. 응?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세상 속에, 응? 세상 속에 돌아다니는데 그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막 종소리 난다고 칙조 가서 있고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다니니까 뭐 추린 입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의 광활한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영적인 영성의 법은 있다. 응? 그러니까 꼭 그 절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런 것만 수련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제 법문이라고 그래. 이걸 뭐 해제 법문이라고 그래. 끝날 때 해제해 줄 때 해제가 풀어주는 거죠. 해제 한자말로. 한자말이라서 이게 참 그죠? 해제 그러니까 해산해 주는 거예요. 해제.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로 돌리는 거죠. 비상시였잖아요. 운전하 그저 누구야 그 절에 앉아서 그 수영할 때는 비상시잖아. 그죠? 막 밤도 새고 뭐 별거 다 한단 말이죠.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수납자는 저거죠. 그 세상을 떠돌아 구름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요거예요. 운수 구름과 물처럼 납자는 스님을 말해. 음, 납자가 될 수행승을 위한 해제 법문이야.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종소리에 맞춰 7조 가사를 입는 건 절집의 당연한 법도 그래요. 응? 지만 그런 법도의 타당성을 사상, 즉 수행을 많이 한 숙녀가 의문을 표시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마이스 데카르트에서 찾았어요. 이따금 두 개의 봄을 언급하는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 능력에 맞춰서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봄을 언급을 해요. 이 앞에 나온 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봄은 풍월 스님의 봄이 있었죠. 풍월 스님의 봄을 다시 보면 강남의 3월을 그지? 풍월 스님 인용을 다시 하면
홍월 스님의 응? 응? 강남의 생활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65번에 나왔던 거예요. 가곳에 오는 이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기 때문이지. 라는 24치에서 나오는 봄이죠. 봄. 그치? 봄, 3월. 봄이, 응? 꾸미려와 나이스 데카레트 65번에서 이것듯이, 그치? 이거 읽었었잖아요. 이것듯이 이건 뭐예요? 영성, 그지? 영적인 봄이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봄 그러면 무조건 다 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어때? 보통 사람들은 일반 대중은 응? 꽃이 피는 진짜 이 실제 현실에 꽃이 피고 피는 음, 봄을 생각하는 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지? 이따금 두 개의 별명, 이따금 두 개의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영성의 길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음,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강남 통월 스님의 지금 아까 말한 이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곳에 오는 곳에 온갖 곳이 향기롭기 때문이지라고 말하는 봄은 이따금 말하는 봄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이거는 얼마나 착해요. 그지? 이해 능력에 맞춰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이때 이해 능력은 무슨 이해 능력이에요? 영성사랑 사상의 이해 능력이죠. 음, 이해 능력에 맞춰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지금 말하는 이해 능력에 맞춰서 다르게 말해야 되는 봄은 바로 은총이 솟구쳐 나오는 봄이죠. 어, 그거는 이 은총이 솟구쳐 나오는 봄이야말로 성부가 유일하게 잉태한 성자를 낳는 곳이다. 이게 카톨릭 쪽에서 보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부가 잉태한 그 뭐야?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요.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개념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인격신, 사람 같은 성격을 가진 신의 차원에서 가능한 어, 담론인데,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가 어떻게 한다고? 성자를 낳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성부가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사실은 성부가 낳는 게 아니라 이게 남존여비 사상인데, 남성 중심주의 사상인데 엄마가 낳는데, 그치? 근데 아빠가 낳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응? 응, 응, 응. 가부장다회의 표현법에 따라 이제로는 이제로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았지만
성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낳는다고 말하는데, 응? 문제는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성부하고 성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 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족이죠?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음, 그게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성령이 어디서 태어난 거야? 성령은. 그치? 하나님의 영혼이야. 영혼은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인간의 영혼은 어디 있냐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스피릿, 그지? 스피릿이 되듯 어떻게 돼요? 신성, 신의 영혼이죠. 신의 영성해진. 그래서 발언. 그래서 신성 개념이 있어요. 그죠? 되듯 에크하르트가 의, 어? 신비주의 영성 세상의 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권 이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격신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제도가 되는, 그래서 뭐예요? 인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 인격이라는 게 사람이죠.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그래서 신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도권 종교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지? 발언한. 지금 여기서부터 제도권이죠. 이게 제도권의 응? 그리스도교 제도권 종교의 뭐 미케아 뭐 있죠? 종교회의 뭐 제도권 종교의 음, 기본 틀이. 기본 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잖아요. 그지?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성부가 유일하게 잉태한 성자를 낳는 곳. 어떤 장소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 장소 개념이 있어요. 장소 개념이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영성사상은 뭐예요? 공간이 아니라 초공간이잖아. 그치? 성부가 애를 낳아. 베들레헴의 마국간. 장소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된 신이란 말이야. 베들레헴의 마국간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렇죠? 인간하고 연결돼 있다. 인간계하고.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육체하고 연결돼 있잖아. 영이. 그지? 그럼 뭐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신성의 세계가 더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신비주의 영성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인간적인, 그지? 인간적인 차원과 단절된. 응?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총의 솟구치 않은 봄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봄. 봄은 뭐예요? 여름, 가을, 겨울. 그지?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공간 음, 개념이. 그지? 음, 봄을 사용하여 말하는 은총의 속구전하는 뭐 이런 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신성의 차원에서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죠. 없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영성 사상 중에서도 인간하고 연결돼 있어서 공간 개념을 사회에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비심, 저 스님들이 이것도 자비심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굳이 에카르트는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심이 왜 자비심이 되냐면 로마하고 갈등이 생겼겠죠. 지금 이런 조금 전에 신성사상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목숨이 위태로웠단 말이죠. 이단의 혐의를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얘기죠. 바로 그 성부가 유일하게 잉태한 성자를 낳는 곳. 신성사상, 영성사상의 그 뿌리, 그죠? 시작점, 그런 차원. 거기서 이제 은총이 있겠죠. 그죠?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 은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성부의 하나님이 성부죠. 인류랑 사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영성 세계와 인간이 그지? 영성 세계, 신성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연결된. 그죠? 그 신성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하고 단절돼 있어야 되는데, 그지? 초시간, 초공간이잖아, 그지? 초시간, 초공간의, 어? 시간, 공간의, 인간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비예요. 그게 은총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자비는, 그리스도교적으로, 그리스도교는 하향식이니까, 어? 하향식,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교 표현이고 어, 상향식 불교의 표현은 대성이 답이다. 영성세상 연결 방식이죠. 영성의 연결. 거기서 은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총이 뭐예요? 그 은총이 봄이죠. 그치? 은총이 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의 이름이 은총이에요. 은총의 이름이 봄이에요. 같은 봄에서 은총이 흘러나간다. 왜냐하면 은총의 힘이, 그지? 힘이 은총의 힘이 은총의 힘이 발휘되는 상황이 영성의 세계의 봄이. 그렇죠? 봄은 별거 아니라면 여기서는 꽃이 피는 게 봄이 아니라 은총이 발휘되는 게 봄이란 말이죠. 그거를 아까 통호 스님은 그 은총이 발휘되는 상태를 봄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은총이 아니라 깨침이 발휘된 상태죠. 자비로운 마음을 그죠? 펼치는 상태죠. 이게 봄이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또 하나의 다른 봄은 피조물이 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곳이다. 이게 이제 강남의 3월을 현실의 강남의 3월이죠. 응? 현실 세계. 그래서 강남의 3월 같은. 응?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 영성서상의 강남의 3월을 알잖아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현실의 이미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 세상의 이미지와 상징이 뭐예요? 영성사상의 수련 과정을 돕는 핵심 도구가 되므로 음, 동물 등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 것보다 인간으로
생성한 것이 완전히 하면서는 엄청난 혜택을 할 수 있다. 그지? 우리는 뭘 하니까 이런 이미지, 개념,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나도 몰라요.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피조물이 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봄은 사실은 무슨 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봄은 무슨 봄이에요? 생명의 탄생, 그지?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어, 어, 축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지? 그래서 무슨 뭐 진해 군항제를 간다는 또 벚꽃 보러, 그지? 뭐 그게 봄,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벚꽃은 우리 동네도 피죠. 근데 이상히 멀리 가요. 왜 갈까요? 꽃이 피는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음,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해 군항제는 사람 무지 많아갖고요. 밥 먹기도 힘들거든요. 걸어 다니기도 때 힘들 곳이 있어요. 근데 한 두 번 가봤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이리저리 사람한테 치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꽃이 핀 곳 아닌 쪽으로 빠져나가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꽃이 피지 않은 쪽으로 멀리 가갖고 밥도 먹고 쉬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여기 왜 오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괜히 생명의 축제, 그지? 환생의 축제잖아요. 그게 바로 축제의 뭐예요? 기본이죠. 축제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축하. 그지? 생일 케이크.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다 모여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축제하는, 축하하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생명의 축제를 위해서 다 멀리서 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음, 지나 군행제에서는 바가지 안 쓴 것 같아요. 땅이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듯이 이런 봄은 은총이 흘러나오는 봄과 멀리 떨어져 있다. 지 이런 봄은 이건 뭐예요? 피조물의 탄생을 축하하는 봄이죠. 음, 이런 봄은 은총이 흘러나오는 이건 뭐예요? 피조물의 탄생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음, 신성과 음, 음, 재탄생, 개종,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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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해침. 음, 음. 이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 당연하죠. 무슨 소리예요? 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 공간의 세계와 소시간, 소공간, 세계. 그치? 이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응? 하나는 시간의 세계고 하나는 초시간, 초공간의 세계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총은 일하지 않는다. 왜 일하지 않는다요? 일은 무슨 얘기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은총은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일한다. 이게 뭐예요? 어, 시간, 공간의 세계에서 성취를 하려는 노력의 이름이 일하는 것이라는 거. 그지? 성취를 하려는 것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공과 행복의 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이 핵심 음, 방법론이라는 그지? 소시간과 소공간의 영성 영성 세계에서의 노력의 형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불, 불이 났단 말이죠. 그 불 자신의 본성은 어때요? 불은 막 태우고 그러죠. 해를 끼치고 태우죠. 여기서는 안 태워요. 그거는 왜 안 태워요? 태우지 않는 거는 물질, 그지? 이 없습니다. 응? 응?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태울 게 없죠. 뭐가 없어요? 태울 물질도 없고 공기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태우는 걸로 돼 있지만 불의 본성이 태우지 않는 이곳 아래에서는 불의 열기가 태우지만 이곳 아래에서는 뭐예요? 이곳 아래에서는 현실 세계 아래에서는요. 네, 불의 열기가 태우지만 열기가 불의 본성 안에 있는 곳에서는 태우지 않으면 해가 없다. 그러니까 영성 세계에서도 뭐는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열기가 불의 본성 안에 있는 곳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영성 세계에서도 일의 결과물은 남는 그지? 불은 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불은 불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는 거고 불은 그러니까 불은 열기로서 음, 나만 있게 되지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으로서 음?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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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우거나 해가 끼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태우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얘기하면 인간 세계 속에 있으면 이 내가 가진 불이 다른 일을 다른 것을 태우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음?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더라도 음, 무의식적으로 적으로라도 해를 끼치지. 그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손 휘두르다가 파리를 맞췄어요. 근데 파리가 딱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냥 손을 휘두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파리가 그 경로에 내가 손을 휘두르는 경로에 나타났어요. 그래고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요. 누구든 우리도. 우리가 혹시 나중에 사고나 병으로 죽는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원망할 게 없어. 내가 우연히 손을 휘둘러서 죽은 파리가 죽은 것처럼 이건 뭐를 말할 수 있냐면 이병철이 마지막 질문 30개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핵심이 뭐였는데 그 핵심이었던 안병동 질문. 음, 안병동 어린이 안병동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한 대답은 지금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심코 음, 손을 휘둘러 파리를 죽였던 물질 세계 속에 지금은 뭐야? 그죠? 우연일 인지. 우에게도 고마운 말씀. 응? 우연히 암에 걸린 거야. 이상한 소리 같이. 영성사상적으로 설명하면 그래. 응? 물질 세계 속에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불쌍하고 슬프고 그런데 그건 당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안동동 어린이 안동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테니스를 가봤어요.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영성사상을 모르면. 근데 음, 우리
음,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태우고 해를 끼치지만 열기만 남아있게 되는. 열기가 불안해 있을 때는 땅이 하늘과 멀어지듯이 여기가 불의 진짜 본성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지? 은총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응? 왜냐하면 어떤 일이라는 거는 아주 거칠어요. 응? 물질 세계 속에, 현실 세계 속에 누구의 응? 일은 좀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응?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것 자체가 거칠잖아요. 덩어리가. 그죠? 그래서 아무리 섬세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난 좀 둔한 사람이서 더 심한데, 그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어떤 일도 하지 않은데, 그런 걸 하기에는 우리 쪽에 인간적으로 말로 설명하자 면 너무 섬세해서 그런 거죠. 응? 너무 섬세한 거예요. 땅이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듯이 일이 은천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안병동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신이 일을 잘못한다는 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거죠. 신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야. 신이 실수했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어떻게 어린이를 암에 죽게 한 살짜리가 뭘 한다. 그거는 신이 어떤 일을 한다. 그지? 응? 그토록 거친 일을 한다는 잘못한 일을 잘못한다는 생각. 그지? 거칠게. 근데 은총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어떤 일도 하지 않아. 두 개의 봄이 있는 것이 두 개의 봄은 핑계죠.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의식, 그지? 음, 의식. 이거는 consciousness죠. 의식. 이걸 그 consciousness도 있고 그다음에 리추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내가 말장난한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는 그걸 이제 형식, 그지? 그렇게 하는 리추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은총이 가득한 의식과 피조물의 의식처럼 은총으로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일처럼 하는 의식이 많다는 게 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 의식은 리추얼이에요. 은총으로 하는 의식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이때 의식은 저걸 말하면 돼요. 저 위에 종소리가 난다고 칠조 가사를 읽는 응? 종소리가 난다고 난다고 칠조 가사를 읽는 의식. 어? 이런 의식. 이런 의식은 이게 이중적이라고 해요. 어? 필연적으로 필연고 이중적인데 어, 그런 이중성을 언제나 감안하며 거칠지 않게 섬세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원래는 은총으로 하는 응? 의식이어야 했는데 응? 관습이 되어버림으로써 응? 일처럼 하는 의식이 되기 십삼, 십삼이므로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한 세상이 이렇게 광활한데 생각해야 된다. 어? 격에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족의 다른 뭐랄까 세계도 있고 그건 영적 세계를 포함하지도 않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인데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음, 음, 뭐라 그럴까 반석 그지? 버릇이 버릇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요 위에 거 의식은 컨시어스니스예요. 인정이 가득한 의식, 그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컨시어스니스 의식. 은총이 가득한 마음, 그지? 컨시어스니스. 그것처럼 피조물의 의식, 피조물도 그런 두 개가 구별되죠. 컨시어스니스처럼 피조물에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런 의식을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의식과 구별되는 연청이 가득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뭐 어떡하냐면 은총으로 하는 의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옷 잘 차려입고 가서 폼 잡는 거죠. 응? 은총으로 가득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일처럼 하는 의식, 그지? 옷 잘 차려입고 가서 하는 의식, 그런 의식이 돼버린다는 비판인 거죠. 응? 봄을 상징하는 불과 열개라도 봄은 좋은 거잖아. 근데 은총이 없다면, 응? 은총이 없다면 불은 열기로 태우며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영적인 은총이죠. 그리고 은총이 없다면 만약에 은총이 없다면 은총이 아직 팽배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은총을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은총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리추얼이죠. 이때는 을 진행해야 맞지만 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은총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되지는 못하니까 사선책으로 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식을 진행하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일처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 의식 본래,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면서 어? 종교의식 자체가 피해가 되는 사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요건데 교회로 예를 들자 교회로 말하면 그 은총이 음, 충만한 종교 의식이 되도록 음, 실제와 상관없이 실제는 아주 부족하다고 은총이 충만한 은총교 의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는 수밖에 이걸 예를 들면 또 불교로 얘기하면 불교로 말하면 실제로는 아주 부족하더라도 어? 삼성과
어, 뭐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최대한 경건하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의 어떤 이나마도 안 지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